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은 박해와 핍박이고, 또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종말 때 불신자의 심판이 주가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 계시록의 목적이 그러한 불신과 심판으로 가지 말고 믿음과 구원으로 갈 뿐만 아니라, 또 불신자의 박해와 핍박에도 그들의 심판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잘 인내하고 극복하라고 쓰여진 것임을 짐작했음을 보았습니다. 이후 2장과 3장에서는 이 계시록에 기록할 내용이 이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것들이 되는 것 중에서, 이 계시록에 기록될 것은 과거, 현재, 미래죠. 그 중에서 과거는 주로 1장 후반부에 내가 본 것이라는 내용이 되었다면요, 내가 본 것이라는 말은 1장 19절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과거에 해당하는 내용. 그래서 1장 후반부에 그 내용들이 나왔다면, 그 이후에 2장과 3장에서는 이제 현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들어갔어. 그리스도께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며 주로 칭찬과 책망, 또 권명과 경고를 해주시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결국 그 7교회를 통한 요구의 종합이자 핵심은 바로 믿음에 따른 행함의 지속이었고요. 믿음에 따른 행함, 더 요약하자면 그냥 행함이죠. 근데 그 행함이 또 한 번뿐이 아니라 지속하는 것까지 거기서 요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7교회의 모든 요구들의 종합과 핵심이 바로 그 행함의 지속이었고, 또 그 행함의 내용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으며, 지난주는 그것을 위해서, 그러한 행함을 위해서 또한 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모습까지 요구하고 계셨음을 보았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 불과 성령으로 거듭난 모습과 같은 것이죠. 그 거듭난 모습이 있을 때에 그와 같은 행함의 지속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지난주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이제 그것이 요구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럼으로써 이제 결국 1장에서 보여진 예수님의 재림 때에 불신과 심판이 아닌 믿음과 구원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계속해서 그렇게 잘 믿고 구원으로 나아가라 라는 목적입니다. 사실은요, 다른 성경의 목적들과 다르지 않죠. 불신, 잘못된 믿음으로 또 심판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구원으로 나아가라 라는 것이 이제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그 7교회에 현재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이제 보여줄 때에 그와 같은 행함의 지속, 그걸 위해 또 거듭남까지 요구하시는 이러한 내용들이 지난주까지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할 내용 중에 나머지가 뭡니까? 이제 과거, 현재가 맞춰졌기 때문에 그 1장 19절에서 또 그리스도께서 장차 될 일로 말씀하신 미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들어가서요, 1장 19절에는 내가 본 일, 그것이 과거였고요, 또 이제 있는 일이라는 것이 현재, 장차 될 일, 이것이 미래였습니다. 그것을 기록하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현재까지가 2장 3장에서 다 맞춰졌죠. 과거와 현재까지 이제 미래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제 거의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까지 해서 이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아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의 많은 분량, 대부분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그 미래 부분으로 들어가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요한 사도에게 이 하늘에 하나님 보좌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난과 심판에 대해 보여주게 되기 전에 먼저 그것을 주관하시게 되는 이 하나님과 천국에 대해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되는데요, 결국 이제 이 미래의 내용은 환난과 심판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바로 전에
이렇게 천국과 하나님에 대한 이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그와 같은 천국의 영광을 소망하며 인내하기를 바라시는 것이고요. 또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신자들에게도 나중에 있을 심판을 대비하며 천국의 영광을 구하고,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천국의 영광입니다. 오늘 또 보여질 그 내용인데, 그 영광을 구하고 바른 믿음 가운데 있기를 바라시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 보좌의 환상에 대한 묘사를 보면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은 오늘 본문의 서론이자 배경이 되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일 후에라며 지난주까지의 7교회에 대한 편지의 말씀을 마친 다음에 이제 새로운 내용, 새로운 단계로 넘어감을 보여주며, 다음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열린 하나의 문, 열린 한 문이 있는데 라면서 하늘의 그 열린 문에 대한 환상을 보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때의 열린 문이란 지난 3장 8절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편지 중 나왔던 그 열린 문과 같다고 할 수 있고요. 열린 문, 그때 빌라델비아 교회 가운데 3장 8절에 열린 문이 있었죠. 물론 지난주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우리 심령의 문을 열어라, 내가 밖에서 두드린다 라고 하면서 그 문도 있었지만, 사실은 여기서 열린 문은 빌라델비아 교회 때 나왔던 열린 문과 같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때 보았듯이 천국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열린 문은 천국문입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하지만 열린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 천국이 없고, 닫히는 것은 결국은 지옥 가는 겁니다. 닫혀진 문 하면. 그래서 이건 천국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천국의 광경을 보게 될 것임이 암시가 됩니다. 아, 열린 문,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이다, 뭔가를 보일 것인데 열린 문부터 보여주기 때문에 이 천국의 광경을 보게 될 것임이 암시가 됩니다. 다음,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라면서, 여기 처음에 들은 나팔소리 같은 음성, 이게 말한 거거든요. 처음에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들은 바, 원래 이 순서인데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 그러니까 처음에 들은 나팔소리 같은 음성은 또 저기 1장 10절, 1장 부분이죠. 요한계시록 앞부분 1장 10절에서 요한 사도가 이제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처음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 들었던 이 그리스도의 음성으로서, 그때 이제 음성을 듣기 시작했던 겁니다. 처음 반모섬에서 이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또 들려왔었죠. 그래서 그때로부터 해서 2장 또 3장을 거쳐서 여기까지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나팔소리 같은 음성, 큰 음성으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다음 그 하시는 말씀은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은 일어나야 할 일,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며, 이제 천국의 자리로 올리워서 반드시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보여주신다. 될 일, 이게 미래의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보여주신다라고 하여서 이 말씀 속에서 앞으로 미래의 일들이 이제 말씀되기 시작될 것임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미래의 일들이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구나. 이제 미래로 넘어간 것이죠. 2장, 3장까지에서는 현재의 내용이었다면 이제 미래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 미래의 일들은 또 여기 마땅히 될 일, 반드시 있을 일이라고 하셔서 이제 종말의 일들이 분명하게 있을 것임이 보여지고 있고 말입니다. 그냥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아니라 반드시 분명하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자 다음 2절과 같이 내가 곧이라는 건 즉시죠. 즉시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라고 하는데, 이 성령에 감동했다라는 말은
원래 원어상으로는 영 안에 있게 되었다, 뭐 성령 안에 있게 되었다, 영 안에 있게 되었다. 이 원어상은 이제 성령이나 영이나 이제 혼용해서 그러니까 쓰기 때문에 마찬가지인데요. 어쨌든 여기서는 영 안에 있게 되었다라고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성령,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감동된 상태이기도 맞긴 하죠. 영 안에 있게 되는 게 뭐 그냥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영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 안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여서 요한사도가 이제 영적인 자리로 들어가서 아마 이제 육에서 영이 분리되어서, 육에서 영이 분리가 되어서 아마 또 앞서의 열린 문인 천국문으로 들어갔을 것이고요. 이게 영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 성령의 감동과는 좀 다르죠. 영 안에 있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쫙 막 이렇게 영이 막 올라가서 천국 문으로 들어갔을 그러한 이제 모습이 그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다음 보라 이제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전에 여기 이제 요한사도가 하늘에 올라갔을 것을 마치 이 세대주의자들은 휴거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억지로 이제 끼워 맞추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7교회, 그 라오디게 교회까지가 현재 교회에 해당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미래 일로 바로 들어가서 휴거 단계로 들어간다. 바로 요한사도가 막 휴거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는 주장하게 되죠. 세대주의자들. 세대주의라는 것은 이제 전치 우리 이게 우주의 세대를 7세대로 나눠 갖고 굳이 이렇게 율법 시대, 뭐 은혜 시대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천년 왕국 시대라는 식으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세대를 자꾸 이렇게 보려고 하는 그러한 세대주의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서 이제 이와 같이 휴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휴거를 주장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휴거라면 몸 전체가 들려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영만 이제 보고 온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입신과 비슷한 경우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그와 같은 또 이제 그 바울 사도도 뭐 3층 천을 보고 왔다라는 그런 같은 그런 현상이지 휴거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로 또 그것도 알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뭐라고 합니까? 이제 영 안에 있게 되었고 보라 하면서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한 보좌입니다. 한 보좌가 놓여 있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베풀었고 하면은 방금 보좌를 막 마련해 놓은 것 같은 우리말 느낌이 들죠. 그것이 아니라 원래 이렇게 있었던 한 보좌 놓여 있던 거를 지금 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벌써 영 안에 있게 되어서 벌써 글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봤다라는 게 벌써 보이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영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 어떤 상태였다라는 것이 우리가 아까 짐작했던 대로 이렇게 쭉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보좌가 보여졌고요. 놓여 있는 걸. 그 다음에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기 이라는 것도 단수입니다. 한 분이에요. 한 분 그냥. 그래서 그 보좌에 앉으신 한 분이 있는데 라고 하여서 이제 한 보좌 위에 앉으신 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을 이제 보게 되는 자리로 넘어갑니다. 이때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제 이 뒷부분을 보면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구나라는 것. 다음 3절은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하게 되어서요.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들어갑니다. 묘사. 그래서 거기 일단 앉으신 이의 모양이라는 것보다도 양상, 뭐 이렇게 광경 이렇게 보면 더 좋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 양상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라고 하여서 하나님을 이 보석, 벽옥, 홍보석이라는 이 보석과 같은 광경으로 목격하고 이제 묘사를 하게 됩니다. 아마도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주로 빛으로 이렇게 많이 묘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벽옥과 같은 이건 하얀 빛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석영이라고도 뭐 그러한 비슷한 이제 그 보석으로 이제 보게 되는데, 어쨌든 하얀 빛이 되겠고요. 홍보석은 뭐 그런 말 그대로 붉은 빛이죠. 붉은 빛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졌던 것 같은데, 하얀 빛과 이렇게 확 붉은 빛이 이렇게 쫙 보여지는 보석과 같이 확 빛나면서
하나님이 보여줬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러한 흰빛과 붉은 빛, 흰빛, 붉은 빛, 이것은 각각 하나님의 거룩과 진노, 하얀 것은 거룩 쪽이고, 또 붉은 빛은 피를 또 이렇게 상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진노를 또 이렇게 의미하는 것 내지, 그 거룩과 진노는 뭐 다른 말로 좀 확대해서 보면 사랑과 공의라고도 볼 수 있을 수가 있겠고요. 사랑과 공의, 또는 이제 창조와 구원, 창조와 구원. 하얀 것은 창조 쪽이고 붉은 쪽은 피로 주님의 피로 구원하신 구원 사건, 뭐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고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뭐 정확한 것은 아니고 어떤 것이 맞는 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역으로 이제 추정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거룩하다는 속성은 뭐 어느 정도는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어쨌든 간에 그와 같은 거룩과 진노 내지는 창조와 구원의 어떤 속성을 이 빛에서 또 보여주고 있는가 한번은 역으로 추정을 또 해볼 수 있게 되는데, 뭐 정확한 건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음,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라고 하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보좌에 앉으신 보좌 쫙 거기에 이제 무지개같이 쫙 이렇게 들려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녹보석은 더 쉬운 말로 우리가 흔히 아는 것은 에메랄드가 됩니다. 에메랄드, 녹색 빛이죠. 그 보석, 에메랄드라고 하는데, 이는 다시금 에메랄드 빛 같은 아름다움과 또 영광과 위엄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면서, 영광스러움, 아름답고 에메랄드 빛 같이, 그러면서 또한 무지개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노아 때부터 언약의 증표로 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이는 그 모양상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확실히 지키시는 그 속성, 그것을 보여준다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을 확실히 지키실 그 분이라는 것을 이 무지개 모양 속에서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그 언약, 그러니까 아까의 빛에 대한 추정보다는 이건 좀 더 이제 확실한 쪽으로 이제 추정해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그때의 언약이라는 것은 이제 새 언약이 되죠. 새 언약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루실 구원의 약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믿음을 가졌을 때 구원을 이제 베푸실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따른 구원, 그 약속, 그것을 확실히 지키시는 그 속성을 또 보여주는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하나님의 묘사를 마치고 어떤 빛 쪽으로 많이 보석의 어떤 빛, 보석 모양의 빛으로 묘사가 많이 됐는데, 그것을 마치고 다음 4절부터는 저 9절까지 해서 그 하나님 보좌 주변에 대한 묘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 보좌와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끝나고 하나님 주변으로 넘어가죠. 하나님 주변에 대한 묘사를 하게 됩니다. 먼저 4절은 또 보좌에 둘려라는 건 사방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좌 주위에 아니면 사방에, 주위도 이렇게 앞면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서남북 이렇게 사방, 앞뒤 좌우 이렇게 이렇게 보면 더 좋겠고요. 그래서 거기에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라고 하여서 이 24 보좌에 앉은 이 흰옷과 금면류관을 쓴 24 장로들을 묘사를 하는데요. 흰옷을 입고 왕관같이 탁 쓰고 이렇게 보좌에 앉아서, 또 24개의 보좌가 하나님 보좌 말고 또 있어요. 근데 탁 또 장로들이, 사람이죠. 이거는 장로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모양 쫙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흰옷은 또 지난주 라오디게 교회 때와 또 사대 교회 때 나왔던 말로서 이제 3장 18절, 3장 4절이 되는데요. 그때 보았듯이 뭐가 되겠습니까? 의의 몸과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을 예표하며, 의의 몸과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
그것을 예표하며, 그래서 또 거룩한 모습으로 구원받을 것을 상징을 했듯이, 거룩한, 거듭나고 거룩한 모습으로 이제 구원받을 것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흰옷. 그래서 그렇듯이 여기서도 그러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 또 금면류관은 그 구원에 따른 영광으로서, 영광이죠. 왕관이기 때문에 영광 쪽입니다. 이 금면류관, 그것으로서 또, 그러니까 면류관을 쓴다 했을 때에 바로 이와 같은 또 구원받는 자들이 이와 같은 영광 가운데, 구원의 영광 가운데 이 면류관을 쓰면서 들어가는 흰옷과 함께 이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 구원에 따른 영광으로서 또 그러면서 또 뭐가 되겠습니까? 왕과 같은 이 관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왕과 같이 통치할 모습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왕과 같이 이 천국에서 다스릴 그러한 모습, 구원도 보여주고 통치할 모습도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면류관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또 이제 보호자들에 딱 또 앉아 있습니다. 왕과 같이 이들도 보호자에 딱 앉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과 같이 면류관을 쓰면서 통치할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흰옷과 금면류관 이 두 가지는 요약하자면 바로 구원받은 모습이 되는데요. 구원받은 모습. 그러기에 또 이 24장로들, 24장로들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함께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표 격으로서 이 장로들이라는 것은 뭐 나이가 많은 사람 이런 것이죠. 원래는 장로들 그런 의미입니다. 원어상.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대표격입니다. 나이도 많고 그런 사람들로서 이 자리에 지금 함께 있다고 할 수 있고, 그 숫자가 이제 24명인 것은 우리가 흔히 또 구약의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 또 되어 있고요. 그런 구약교회와 또 신약 12사도로 대표되는 신약교회를 가리켜서 그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또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신구약의 12지파, 12사도와 관련된 내용이 또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어쨌든 구약이나 신약의 12지파나 12사도 이것을 그러니까 구약교회, 신약교회 모두를 이제 가리켜서 신구약의 모든 성도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니면 또 완전수, 12가 완전수인데 그것의 곱이 뭐예요? 배가 바로 24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또 완전함에 대한 더 완전함이죠. 그래서 완전함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 세상에 모든 시대에 구원받은 자들의 대표가 이제 24장로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구약 모든 걸 어쨌든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들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5절은 이번에는 그 보좌 주위의 현상, 아까는 이제 사람들로서 이 장로들을 보았다면 그 보좌 주변에 지금 묘사 가운데 먼저는 24장로들, 이 사람들이죠. 어떤 그 인격적인 존재들이었었죠. 근데 이번에는 어떤 현상으로 이제 현상이 묘사가 됩니다. 현상을 묘사하는데 그것은 거기 일단 그 보좌로부터 하는데 그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보좌죠. 거기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번개와 뭐 음성, 천둥 소리 뭐 이렇게 꽝 하는 소리 날 것이고, 또 뇌성도 번개가 치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번개와 뭐 우레소리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그것이 나고라며, 구약의 이건 뭡니까? 구약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의 현상과 비슷하여서 그때도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와 같은 모양, 이와 같은 막 번개와 함께 임재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렇게 번개가 이렇게 친다라는 것은 연관이 꽤 많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위엄과 엄위스러움, 특별히 번개라는 것은 좀 이렇게 위엄, 엄위, 좀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런 쪽이죠. 즉 뭡니까? 지난주까지
일곱 교회에서 보여진 이 말씀에 따라 심판하실 하나님의 속성이죠. 심판주로서의 속성,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보여주는 듯 하고요. 이 심판주입니다. 그것은 또 방금 4절에서 아까 방금 4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보여진 것과 대조적인 장면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24장로들은 이제 구원 쪽이었었죠. 이번엔 심판 쪽입니다. 심판. 구원받은 자들도 이제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좌로부터 심판이 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 번개로서 또 이렇게 예표해주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라고 하여서 전에 이제 1장 4절에서 1장 아주 초반이죠. 요한계시록 아주 초반. 거기서 여기 보좌 앞에 일곱 영,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이라고 했지만 보좌 앞에 거기서 일곱 영이라고 그것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했었죠. 근데 어쨌든 보좌 앞에 일곱 영이 성령임을 알았듯이 여기서도 성령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게 결국엔 하나님의 일곱 영, 성령을 의미하는데 이번에는 등불로도 보여진 것이고요. 일곱 등불, 일곱 영이다. 것이 근데 일곱 등불로도 이 성령을 묘사하시게 보여진 것이고요. 그래서 이 또한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묘사도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 대한 묘사도 이제 또다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주변에 묘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묘사를 또 더불어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음 6절은 먼저 보좌 앞에, 그 보좌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한마디로 유리바다라고 보면 되는데 진짜 바다는 아니고 유리처럼 된, 수정과 같은 된 바다처럼 쫙 이렇게 펼쳐진 그런 바닥들이 되겠죠. 어쨌든 있다라고 하는데 이는 속까지, 이 수정이라는 건 뭐야? 아주 내면까지 다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리. 이 속까지 아주 깨끗함을 보여주기에 하나님 앞에 가려면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가 하나님 앞에 가려면 그와 같이 거룩하고 정결해야 함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거룩한 유리바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거룩해야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금 5절의 일곱 등불이라는 것은 구약 성막, 구약에 우리가 성막을 이제 생각해 볼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곳인 지성소 앞에 놓여진 일곱 가지가 달린 등잔대죠. 등잔대를 연상을 시킨다면 지성소가 이제 하나님의 보좌격이죠. 여기서는요. 이 성막의 지성소가 그 앞에 등잔대를 놓아놨어요. 일곱 가지가 달린. 그러니까 일곱 등불은 그것을 또 연상을 시킨다면 이번에 이 유리바다는 그 성막 앞에 놓여진 제사장들이 몸을 씻는 놋바다가 있어요. 놋바다. 쫙 놋으로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놔서 손과 발을 씻고 이 제사를 제사장들이 드리게 했던, 거룩하게 했던 그 바다를 연상시켜서 이 성막이 이런 모양의 그림자로 만들어진 것이었음을 이제 추측해 보기도 합니다. 이런 모양, 원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와 같은 등불도 있죠. 또 하나의 바다 같은, 이 바다가 유리 수정 모양일 수도 있고 정말 바다 모양, 깨끗한 바다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그 모양을 본따서 성막을 짓게 하셨던 것일 수가 있겠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성막 앞에 놋바다 만들게 하시고 등잔대도 놓게 하셨던 것은 여기에 지금 이런 모양을 따라서 닮도록 그와 같이 성막을, 이게 그림자, 그게 그림자죠. 성막이 그림자죠. 이게 실체고요. 그렇게 했었을 것임도 한번 추측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물론 이제 나머지 떡상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번제단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형태도 그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다음
이번에는 앞서 24장로들과 같이 어떤 인격적인 존재에 대한 묘사로 또 넘어갔어요. 아까는 이제 현상들 또 이렇게 사물들 같은 어떤 묘사였다면 이번엔 또 인격적인 존재로 넘어갑니다. 그 묘사로. 그래서 거기 보호자 가운데, 이제 그 보호자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자 가운데와 이게 중간과 또 그 보호자 주위에 여기도 둘레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또 눈이 가득하더라. 어떤 생물, 살아있는 그 생물인데 눈이 가득해 하던 그 눈이 막 가득 박혀 있고 있는 그런 생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호자를 둘러싼 눈이 가득한 네 생물, 네 개의 생물이죠. 그것을 말을 합니다. 다음 7, 8절은 그 네 생물에 대해서 더 자세히 묘사하여서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근데 요건 더 정확히 사람 같은 얼굴을 가졌고 이렇게 되는데요. 어쨌든 뭐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나는 독수리, 그냥 나는 독수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아까 눈이 가득하다라는 말은 나왔는데 또 자세히 나온 거예요. 6날개 안과 주위에 가득했다, 눈이. 그래서 이러한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같은 네 생물이라고 합니다. 그 네 생물을 더 자세히 묘사가 되었죠. 자, 그 네 생물은 지금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는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각각 어떤 것을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사자, 송아지, 네 발 달린 동물격인데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서도 좀 분류가 되죠. 네 발 달린 육축이라고도 하고 짐승이라고도, 짐승과 육축. 짐승 쪽은 사자가 대표가 되겠고요. 또 육축, 가축이죠. 가축. 그것은 송아지가 대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는 육식동물이잖아요. 그게 고기를 먹고, 송아지는 풀을 먹죠. 온순하고, 사자는 좀 드세고. 동물도 이렇게 나눠집니다만, 그 다음에 사람은 그냥 사람 자체고요. 새, 독수리는 뭡니까? 새죠. 새를 대표하게 되는 것이죠. 나머지 이제 창조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러한 동물들 중에서 나머지는 물고기와 이제 곤충이 남아 있어요. 기는 것 쪽으로 해서 물고기와 곤충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조금 이제 저급하고 또 좀 미미하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또 일일이 뭐 이렇게 묘사하기도 이렇게 좀 어렵기도 할 수가 있겠고 했을 때에 그것을 제외한 저급한 어떤 동물들을 제외한 이 피조된 동물들을 대표하는 모습을 가진 이러한 생물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생물은 그런 것들을 대표하는 것이 피조된 하나님이 피조한 그런 어떤 동물 생명체를 대표하는 그런 모습들을 쭉 갖고 있는 그러한 생물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은 누구일까 또 궁금해지게 되죠. 아까 24장로들 말고 또 어떤 인격적인 존재인 것 같은데 누군가 궁금해지게 되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와 비슷한 묘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여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구약에 이런 모습이 안 나타났다면 그렇게 생각하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거기에 이미 다 이제 이런 모양들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어떤 존재인가 생각해 볼 때 일단 네 개의 얼굴을 가진 존재는 에스겔 1장이나 또 10장에 특별히 에스겔 1장 10절, 10장 14절을 보면은 그룹 천사 같기도 한데요. 그룹 천사라는 것이 그룹이라는 것이 영어의 그룹이 아니죠. 그냥 원어상으로는 케루빔이라고 합니다. 케룹이다가 임이라는 건 복수형 형태라고 볼 수 있겠고 원래는 케룹입니다. 케룹을
우리말로도 그룹 비슷하죠. 캐럿 그룹 비슷하죠.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된 겁니다. 우리말로 이제 영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것처럼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바꾸다 보면 그룹, 캐럿 이렇게 되죠. 어쨌든 간에 그 천사 같기도 한데 거기서 이제 그룹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룹 천사로 에스겔 1장과 10장에 그런 4개의 얼굴을 가진 존재가. 근데 그 그룹 천사는 그때 에스겔 1장과 10장에서 거기 한 머리는 하나인데 거기에 앞뒤 좌우에 동서남북 쪽으로 이와 동일한 4생물의 얼굴이 4개가 있는 그런 존재이고요. 이와 똑같습니다.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같은 얼굴이 한 존재에, 한 머리에 사방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4개의 얼굴이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한 존재가. 그리고 또 그룹 천사는 날개가 4개입니다. 에스겔 또 1장 6절에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 존재, 이 생물들과는 또 좀 차이가 나죠. 그렇죠? 아까 날개도 6개라고 했죠? 이거는 한 존재의 4개 얼굴이 아니라 4개, 4존재예요. 4존재, 4존재, 4생물입니다. 한 생물의 얼굴만 4개가 딱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4존재라는 것이죠.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구약 성경에 또다시 이 6날개를 가진 존재를 또 찾아보게 되면 이사야 6장 2절에 스랍 천사가 있습니다. 스랍. 거긴 스랍이라고 또 나와요. 그룹이 아니라 스랍. 스랍이라는 것도 원어상 세라핌입니다. 세라핌. 아까 그룹은 케루빔이었죠. 이거는 세라핌입니다. 임으로 끝나는 걸 비슷해요. 임은 복수형. 세라핌 이렇게 되는데, 세랍. 그것은 스랍 비슷하잖아요. 이것도 아까 케루빔, 그룹, 이거 비슷하고, 세라핌. 스랍, 비슷하죠. 세랍,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스랍 천사가 있는데, 그 스랍은 거기서, 이제, 여기 보여질 것처럼, 6장 2절에 나오고, 또 6장 3절에, 6장 2절에 스랍이 나오고, 6장 3절에 6날개를 가진 스랍이 나오는데, 6장 3절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 이제 또 이 존재들이, 이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제 뒤에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까 그룹 천사보다는 이 스랍 천사가 맞을 것입니다. 그룹과 스랍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고 이제 구약에 둘 다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랍 천사, 스랍은 여기 말해진 것처럼 4종류의 스랍이 있는 것이고요. 4종류. 4생물이라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그죠? 다 각각 분리가 되어진 4종류가 있고요. 그룹, 아까 케루빔, 그룹은 한 종류가 되는 것이죠. 그냥 한 존재의 얼굴만, 여기 4 동물의 모양을 가진 얼굴, 4 생명체를 가진 얼굴이 한 얼굴에 앞뒤 좌우로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종류가 좀 다릅니다. 그룹과 스랍은. 그리고 스랍은 앞서 보았듯이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이제 맡았다면요. 아까 말씀드렸더니 나오게 될 텐데, 스랍은 하나님을 막 보호자 앞에서 찬양합니다. 근데 그룹은 또 에스겔 1장, 아까 에스겔 1장이나 10장에 이제 그룹이 잘 나오는데, 그때 에스겔 1장 또 12절,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려 하는 곳에 함께 가는, 뭐 바퀴 같은 게 달렸다고 바퀴도 함께 막 따라가고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룹입니다. 그룹 천사. 그러니까 보호자가 아마 이렇게 움직일 때 함께 움직인다든가,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가려 하는 곳에 함께 간다라고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보호자를 담당하는 역할을 맡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르죠. 그래서 스랍이나 그룹 모두 이 하나님 보호자 근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최측근의 천사들이 되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뭐 가브리엘 천사, 뭐 미가엘 천사라는 천사들도 나오지만 이 스랍 그룹은 또 달라요. 가브리엘은 뭐 소식을 전하는 천사, 미가엘은 뭐 군대에 전쟁하는 천사. 이거는 또 이러한 또 보호자의 쫙 이렇게 근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근데 또 스랍이 더 가까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쪽이고, 그룹은 조금 또 그 보호자를 또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할 때 함께 따라다니는 이런 차원. 비슷합니다.
근데 어쨌든 근데 이 천사들이 아주 그 천사들의 등급이 있다면 아주 최상에 있는 그런 천사들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 이 중에서 또 타락한 천사 마귀는 그룹이 이제 타락해서 마귀가 됐다라고 이제 저기 또 에스겔서 같은데 보면은 그 두로 왕인가요? 두로를 이제 그 심판하는 장면 가운데에 그룹이었다가 타락했다는 것이 거기 묘사가 되기 때문에 아주 최측근 이런 천사였던 그러한 천사가 타락한 게 마귀가 되었다라고도 우리는 또 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런 천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천사와 같은 존재들이 되고요. 그렇죠? 네 생물은 결국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되는 거예요. 아까 24장로들은 인격적인 존재, 그것도 이제 어떤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 성도들. 근데 여기는 천사들 쪽이 되는 거예요. 이 네 생물은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 같은 존재들이 되고, 또 이제 여기 날개에 눈이 가득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죠. 여기서 이 묘사로만 봤을 때는. 하지만 감찰하는 능력이, 눈이라는 건 보는 거, 감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그런 능력이 충만했었을 것임을 또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 보는 경우도 있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 감찰 쪽이 맞지 않게 막 보는 거, 쫙 감찰하면서 하나님 측근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보조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쨌든, 자, 다음 그 네 생물이 거기 밤낮 쉬지 않다는 건 중단 없이, 마찬가지로 중단 없이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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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며 하나님을 중단 없이 찬양하는 그들의 이런 주된 역할을 함을 보여줍니다. 그게 그들의 주된 역할이에요. 그래서 아까 스랍이 찬양하는 역할을 주로 한다라고 했던 게 여기 보여지고 있어요. 이제 찬양. 그래서 이 거룩은 뭐죠? 흠이 없이 완전하다라는 의미로 찬양한 것이라면, 흠이 없고 완전하심을 찬양한 거죠. 그것이라면 그 다음 부분은 전에 1장 4절과 8절에서도 요한 사도에 의해 말을 해줬고, 또 하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신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여기 이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 이거죠. 그래서 그때와 같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존재하시는 1장 4절 8절에도 나왔었거든요. 요한사도가 말했던 거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과거 현재 미래죠. 이게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장차, 이게 다 과거 현재 미래인데, 거기에 존재하시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한마디로 자존하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며 영원 불변하신 그러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전에도 계셨고라는 건 창조주 쪽이 된다라고 한다면, 또 장차 오실 분, 이건 이제 또 심판주 쪽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가 이제 앞으로 올 것이다. 그 심판주 되심을 또 보여주는 것이고요.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면서도 창조주와 또 심판주, 이렇게 되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특별히 또 그때는 또 심판주 되심에 초점이 있기도 할 것입니다. 1장에서는 그 심판주 쪽에 또 초점이 있음을 보았는데, 결국 여기서도 이제 미래 쪽에 이제 심판하실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궁극적으로는 더 초점이 있기도 할 것인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는 물론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나아가진 않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전능하신 이라고 했어요. 그 앞에 아까 전능하신 이라는 말도 그때처럼, 그때 아까 1장 4절 8절에서 그 말이 또 함께 나왔었단 말이죠. 전능하신 이, 그때처럼 원어상 무소부재하다라는 의미가 있듯이 그 창조와 심판이 이제 모든 곳에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창조와 심판의 완전성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다라는 것은 지금 과거, 현재, 미래, 또 창조와 심판, 이것에 대한 어떤 수식적인 차원인 것이죠.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서 전능하신 이는 뭐 통치를 완전히 하시며 이런 쪽보다도 그런 의미도 원어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모든 곳에서 이렇게 창조와 심판을 하실 완전한 창조와 심판의 완전성, 이것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지금 또 거룩과 함께 찬양하는 이러한 천사들, 스랍 천사들의 모습이 되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9절은 이 네 생물들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거기 뭐라고 9절은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 네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 세세토록이라는 말은 영원토록이죠. 영원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 영원토록이라는 게 아까 과거, 현재, 미래 여기서 다 담겨 있었었죠. 그 보좌에 앉으시자 영원토록 사시는 이에게 찬양한다라고 했는데, 찬양은 영광, 존귀, 감사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때 감사를 돌린 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한 감사가 되기에, 감사라는 것은 어떤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한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래의 심판보다도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감사라기보다도 과거 쪽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미래의 심판보다 이제 과거와 현재의 창조와 통치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컸음을 짐작해야 합니다. 과거와 현재, 과거는 이제 창조, 현재는 다스림이죠. 통치, 미래는 심판 쪽이죠. 전에 계셨다. 과거는 주로 창조, 그 다음에 현재는 지금 다스리고 계시고, 또 미래 심판,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래 심판 쪽의 초점보다도 여기 찬양의 초점이 지금은 감사를 여기 돌리고 있기 때문에 과거 쪽과 현재 쪽이죠. 그 의미가 과거의 창조와 통치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컸었을 것임을 짐작해야 하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 보좌 주변의 그런 묘사와 함께 특별히 또 네 생물의 그 찬양이 부각이 되고 있었다면요. 네 생물이 찬양하는 모습. 나머지는 좀 묘사인데 거기서 네 생물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조금 더 부각되는 모습으로 우리는 그려지죠. 쫙 그림을 그려봤을 때에 그것이 부각이 되는 묘사였다면, 다음 10절과 11절은 방금 9절 말미에 아까 돌릴 때에 라고 했지 않습니까? 9절 말미에 돌릴 때,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돌릴 동안이 원래 이 말입니다. 원어상 라는 말에 이어서 그와 동시에 그렇게 그들이 찬양하고 있어요. 네 생물이 다 찬양하는 동안 그와 동시에 앞서 4절에서 묘사된 24장로들도 찬양을 하는 모습을 또 묘사합니다. 그래서 거기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여기 영원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여기 지금 영원토록 사시는 이, 아까 과거, 현재, 미래, 여기 이 초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그 찬양이 그쪽인 것이 주로 되는 것입니다. 딴 것보다도 과거, 현재, 미래. 아까도 이 네 생물도 그것에 대해 찬양했고요. 여기서도 지금 또 24장로들도 또 그걸 찬양을 하는데, 그런 찬양하는 모습을 또 묘사하면서 또 자기의 면류관을, 이게 일단 엎드려서 막 경배하는, 철저히 낮추며 찬양을 하는데, 거기다가 자기 면류관을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라며, 자신의 구원의 영광까지도, 구원의 영광까지도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까지 묘사가 되는데요. 아주 막 절하며 낮추고 막 면류관까지 내려놓고 겸손히 아주 낮추고, 이는 구원에 대한 감사이자, 구원에 대한 감사, 자신들이 이제 구원의 영광에 대해서 그걸 내려놓기까지 하면서 구원에 대한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또 순복하겠다는 표현이 되고, 철저히 낮아져서
철저히 낮아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순복하겠다, 전적으로 순복하겠다는 표현이 되고, 또 이 땅에 있을 때 이들이 이제 이 구원받은 성도를 대표하는데,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 있을 때에 이러한 모습이 있었기에 구원에 이르렀음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전적으로 순종하겠다 라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어져서 다른 것보다 우리는 뭐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야 나중에 천국 간다, 그것이 이어진다라고 하는데, 물론 천국 같은 삶 맞어요. 근데 그 삶이 어떤 삶이냐, 여기서 보았을 때는 철저히 낮아져서 순복하는 삶 쪽이 더 가깝지. 우리의 마음에 무슨 뭐 평안이랄까, 마음의 뭐 즐거움이랄까, 이것은 물론 그 안에 다 담겨 있긴 하겠지만 그것이 주가 되는 것보다도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더 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위해서 죄사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요,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에요. 불순종해 갖고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인간의 죄가 들어오고 지금도 불순종함으로 타락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존재는 순종하는 존재를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순복하는 자들. 우리는 근데 이제 그런 것에 초점을 좀 더 맞추기보다도 그냥 이 땅에서 행복한 거, 이 땅에서 기쁜 거, 천국 같은 삶을 살아야 그 땅에서 기쁘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연관을 시키기 쉬울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성경에서 요구하는 건 순종입니다. 우리가 뭐 지난주까지 현재 교회들에서도 쭉 봤잖아요. 행함의 지속, 순종의 지속이라는 거예요. 행함은 순종이거든요. 그것의 지속이 요약입니다. 거기 요구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실은 이 순복, 철저하게 낮아서 순복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이들이 이 땅에서 있었기에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가 구원 천국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 것인데도 우리는 엿보고 짐작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 그렇겠구나. 이게 없는데 가서 뭐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막 자기가 뭐 하나님과 대등하는 게 또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이게 이제 타락의 시작이었던 것이었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 같아지려고 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순종하겠다. 이것을 훈련시키는 장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말씀을, 성경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늘 말씀을 가르치시고 요구하시고 너희들 순종하라, 순종하라. 근데 하나님, 이 세상은 지금 어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봐도 순종을 싫어합니다. 반박하고 대들고, 그냥 으쌰으쌰 해갖고 뭐 어떻게 엎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팽배하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가운데 순종을 얘기하면 더 안 들어가요. 사람들에게 이런다고요. 더 사람들은 구원받기 힘들어진 자리에 들어간 거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런 분위기인데, 점점 하나님과 같아지는 건 뭐 당연한 것이 그 위에 올라섰잖아요. 올라서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올라서려고 하잖아요. 네. 선생 앞에 학생이 순종하고 부모 앞에 자식이 순종하고, 이러한 관계들이 성경에서 요구가 되는데, 이런 것들 자꾸, 노사의 관계도 사 앞에 노가 순종하는 거예요. 원래가 자기가 고용받은 자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요구가 되지 않습니까? 죽게 하듯 하고 말이죠. 그리고 또 위에서 사측에서는 사랑의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이고요. 근데 막 그냥 대들고 막 갖다주려고 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분위기가 아주 팽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24장로들이. 자, 다음 찬양의 내용이 나옵니다. 찬양의 내용은 11절과 같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런 말이 생략이 되었습니다. 원어상 왜냐하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을 지으셨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으셨고 또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거죠. 만물을 지으셨는데 주의 뜻대로 그렇게 지어서 있어졌고 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것들은 다 지으심을 받아서 이렇게 존재했다, 이겁니다. 어쨌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그 내용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
찬양을 아까 9절은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렸다고 했다는, 여기서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라고 했죠. 능력. 그러니까 아까 감사가 여기서는 능력이란 말로 바뀌었습니다. 능력이란 말로.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근데 그것은 그 뒤에 이유와 같이, 아까 왜냐하면 이란 말 뒤에 그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그러니까 아까도 창조를 받은 것에 대한 감사, 근데 여기는 창조하신 능력을 감사. 어쨌든 다 창조를 감사한 건 마찬가지가 되죠. 그리고 그래서 앞서 9절부터 그렇게 하여서 9절이나 여기 11절이나 이 찬양의 내용을 보면은 지금은 어떻게 돼요? 미래의 심판주 되심을 찬양하기보다도 과거의 창조주 되심, 과거는 창조주죠. 그리고 현재에도 창조는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통치가 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면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현재에서도 생명은 계속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가 계속 그렇게 삶을 얻고 우리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계속 마술에 이게 어떤 이것처럼 놀라운 일이 없지 않습니까? 속도만 느렸다 뿐이지 땅에다 심으면 나요. 계속 공급을 해줍니다. 이것까지 놀라운 일이 없어요. 이게 창조예요. 현재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어쨌든 과거나 현재 그 창조와 통치, 이것 창조주 통치자 되심을 찬양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미래의 심판주 되시는 것보다는 과거와 현재 쪽이죠. 창조 쪽, 통치 쪽. 자, 이로써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이제 미래에 해당하는 내용의 첫 부분으로서, 현재까지의 내용은 2장, 3장에서 마쳐졌고요. 미래로 들어간 그 첫 본문으로서 하늘의 하나님 보좌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미래의 환난과 심판, 앞으로 있을 그 환난과 심판에 대해 보여주기 전에 먼저 그것을 주관하시는, 환난과 심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것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요한사도가 영적이 되었어요. 성령의 감동에 따라는 말로 아까 나왔죠. 그래서 천국의 자리를 올리워서 반드시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목격하기 시작하였는데요. 반드시 일어날 그 미래의 일들입니다. 목격하기 시작을 하였는데, 이제 먼저는 뭡니까? 한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석과 같은 광경으로 보게 되었고, 하나님 보석과 같은 광경으로, 흰 빛과 붉은 빛은 각각 하나님의 거룩과 진노 내지는 창조와 구원을 의미할지도 모름을 이제 추정해 보았고요. 또 보좌에 둘린 무지개, 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속성을 보여준다고 또 추정을 해 보았었습니다. 근데 언약을 지키시는 속성이야 당연히 갖고 계신 것이고, 또 거룩과 진노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한번 그런 속성을 보여주는 건 아닌가 추정해 봤습니다. 다음, 그 하나님 보좌 주변에 대한, 이제 주변 쪽입니다. 하나님 보좌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 주변에 대한 묘사를 하여서 먼저 24보좌에 앉은 흰옷과 금 면류관을 쓴 24장로들이라는 모든 그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를 이제 묘사를 했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 이제 24장로가 되겠고요. 다음, 그와 또 대조가 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을 보여주는 듯한, 구원과 심판은 반대죠. 그 심판의 속성을 보여주는 듯한 보호자로부터의 그 번가와 뇌성, 번개, 그것을 묘사를 했으며, 다음, 하나님 앞에 가려면 거룩하고 정결해야 함을 보이는 듯한 이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를 묘사를 했고, 다음 24장로들 말고 또 다른 인격적인 존재이자 이 스랍 천사로 추정이 되는 이 보좌를 둘러싼, 보좌 주변에 쫙 있는 그 눈이 가득한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같은 같이 생긴 그 네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과 영원 불변하심과 창조주와 심판주 되심을 찬양을 하되, 이 미래의 심판주보다 과거와 현재의 창조주와 통치자 되심을 감사 찬양하는 의미가 큰 그런 찬양을 했음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그 찬양과 함께 24장로들도 면류관까지 보좌 앞에 던지며 찬양하여서 겸손과 감사와 순복의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찬양을 했고요. 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찬양을 하여서 창조의 능력을 찬양을 했어요. 이들도. 그래서 아까 내 생물과 마찬가지로 오늘은 과거와 현재의, 미래 쪽은 이제 아직 이게 크게 나온 것은 아니게 되고, 과거와 현재의 창조주와 통치자 되심을 찬양하는 의미가 컸음을 다시금 알 수 있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를 볼 때에 오늘은 하나님 보호자에 대한 묘사이고요. 하나님 보호자에 대한 묘사. 근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스랍 천사들과 함께 구원받은 자들로부터 주로 당신의 과거와 현재의 창조와 통치를 찬양을 받으시며 또 장차 있게 될 심판을 준비하시는 장면이 되는 것이지만요. 앞으로 이제 심판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 그 심판을 이제 실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먼저 나온 것인데, 24장로와 스랍천사가 24장로들로부터 찬양을 받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묘사하시면서, 그래서 창조와 통치를 찬양을 받으시면서 앞으로의 또 심판을 준비하신 겁니다. 이런 장면이 되지만 또 이 묘사 가운데 이제 아직은 더 본격적인 건 이제 심판 쪽으로 앞으로 나아갈 것인데, 이러한 어쨌든 창조와 통치를 먼저 찬양을 받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 분께서 심판까지 하실 쪽으로 나아갈 것이죠, 이제. 근데 이 묘사 가운데 우리의 구원받을 믿음을 또한 엿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받을 믿음. 이 가운데 이런 묘사들 가운데에 어떻게 해야 어떤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엿보이고 있었다고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이런 묘사 가운데서 이러셨어, 하나님 이러셨어라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보다도 이런 데 또 엿보여지는 것들을 우리는 또 이렇게 하나하나 볼 때에 또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오늘 여러 묘사나 찬양의 모습들, 찬양하는 모습들, 또 여러 묘사들 쭉 나왔죠. 그런 데서 공통적으로 암시되거나 보여진, 암시가 된 겁니다. 내지는 보여졌거나 이것인데요, 추정이 된 건데, 바로 거룩의 모습과 함께 겸손과 순종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겸손과 순종은 하나 간단히 낮아져서 순종하는 거예요. 낮아져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려면 누군가의 밑에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건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순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낮아져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겸손과 순종은 같이 붙어 있는 거죠.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불순종밖에 안 돼요. 받아치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거룩, 또 순종이에요. 한마디로. 또 그런 모습을 갖고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모습 자체에서 보여진, 그런 모습을 갖고 마음을 다해 찬양했어요. 찬양하는 모습 자체에서 보여진 하나님 사랑의 모습도 그러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 자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찬양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또 이게 하나님 순종하는 것, 또 찬양, 이게 또 뭡니까?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그 가운데 순종이 담겨 있었군요. 순종의 모습이.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거룩과 순종과 사랑의 모습이 오늘 묘사 가운데 엿보여진 것이고요. 묘사와 찬양하는 모습들 가운데에 그 분위기가 그거예요. 천국에서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분위기가 거룩, 순종, 하나님 사랑하는 찬양이 막 밤낮 쉬지 않고 막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엔 천국에 올라가면 잔치하고 막 으쌰으쌰 막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지금. 이런 모습이 이런 모습. 사실 봤더니 하나님과 대등한 자리 관계에서 무슨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본격적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천국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좋아하냔 말이에요. 지금도. 이게 이것에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천국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내 마음에 이게 뭔가 좀 뭔가 안 맞을 수가 있다던가 뭔가 이게 싫어할 수 있다던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근데 거룩, 순종, 사랑 이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때 받아친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신자들이고 뭐 불신자에게는 뭐 당연한 것이고 거룩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사랑하는 그 사람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할 거란 말이에요. 사랑은 나도 알아요. 뭐 이러겠죠. 근데 그 사랑은 세상 사랑과 다른 거고요. 자기들 기준으로 그냥 죄까지 다 끌어안는 사랑도 되고 뭐 이런 거고요. 이게 다른 건데 어쨌든 간에 불신자들은 당연히 뭐 받아치고요. 신자까지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요? 뭐 이런 얘기하고 순종하라 그러면 그것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말만 하고 말이죠. 어쨌든 간에 그겁니다. 정리하면 거룩, 순종, 사랑의 모습이 오늘 묘사 가운데 엿보여진 것이고요. 그 모습들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구원 얻을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의 모습들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행함의 그 내용 자체는 거룩, 사랑, 순종으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봐왔고요. 근데 여기서도 또 그런 모습이 비춰진 거예요. 천국의 모습 가운데 가만히 보면 그게 보여져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에 막 그 빛난과 함께 거룩하다라고 아예 찬양도 했죠. 막 거기에 순종하며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것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인 거예요. 네? 또 오늘도 그것이 엿보여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계속 요구되는 행함의 모습입니다. 순종의 우리의 그 바른 믿음에 따른 행함의 모습들일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늘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를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에 대한 찬양을 오늘 이제 주로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자기를 낮추며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낮추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이시길 바라겠고요. 낮추며 사랑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또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과 순종의 모습을 보이려 함으로 거룩 또 순종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래서 결국 그런 자들이 소망하는 천국의 영광 가운데 그런 자들이 천국의 영광을 소망합니다. 또 그런 천국의 영광 가운데 바른 믿음을 인정을 받아서 거룩과 순종과 사랑이 잘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늘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인데 이걸 빠뜨려버리고 아유 너 주인데 너 주인데 너 주인데 너 주인데 네가 왕이야 이렇게 은연중에 부추기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 와서 세상 처세술이나 배우고 말이죠. 이런 거 배우라고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그런 거 쫓아가면 지옥 간다. 그런 거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들 정말 거룩과 순종한 사랑의 모습으로 천국에 가라. 이게 우리 믿음이고 믿음의 싸움이고 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할 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바른 믿음, 천국의 영광 가운데 바른 믿음을 인정을 받아서 들어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